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기도의 삶을 사셨죠. 그분은 새벽 미명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또 어떤 선택의 기도에 있을 때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예수님의 그 기도는 단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음에도 기대한 만큼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야 한 10번 기도하면 한 번 기도 응답 받을까 말까 10번에 한 번이면 잘한 것처럼 생각돼요. 기도 응답 받는 게 어려운 일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응답을 받으려면 금욕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철야해야 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 그래야 겨우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같이 풍성하고 부족함 없는 정말 편리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은 별로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단적인 예가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왜?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은행에 가서 대출 받는 게 훨씬 빠르고 유명한 의사, 좋은 병원 찾아가가지고 전문의한테 진료받고 수술받는 게 훨씬 쉬우니까. 그러면 되는데 뭐 내가 굳이 기도원까지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보장도 없는데 그렇게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우리의 기도가 어렵고 힘든 이유, 응답받기가 하늘의 별 따는 것처럼 어려운 이유를 저는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방식과 잘못된 기도의 관점, 기도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이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될 주기도문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못 받아들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마무리 차원, 오늘은 다 끝내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관점과 올바른 방식으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일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겠거니 하고 무조건 비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렬해야 합니다.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만 때우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열렬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열렬한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효과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렬히 기도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그릇된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연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말씀, 오늘 저의 묵상은 효과적인 기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나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불신자의 기도와 신자의 기도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연히 다른 거예요. 내 아버지께 구하는 어떤 요구하는 요청과 옆집 아저씨한테 구하는 것이 같을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른 인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정확하게 구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름 모를 신에게 하는 그런 구걸하듯이 하는 그런 간구가 아닙니다. 길거리에 가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구걸하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앞에 그릇, 동양 그릇 하나 놓고 아무에게나 구걸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구걸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도 모르고 구걸하듯이 아무 신에게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절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내 친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법적인 아들로서, 친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철들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우리 부모님 주머니 사정 뻔히 아는데 말해봤자, 그리고 말하자 혼자 해결할 거예요. 부모가 알면 그게 오히려 더 서운합니다. 그게 더 부모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능력이 있든 없든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말하고 상의하고 요구하는 것, 그게 자녀로서 마땅한 바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녀로서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으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가 얻은 이 의인은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분의 구속에 의한 것이므로 내가 거듭날 때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본성적이고 신분적으로 주어진 의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가 가진 그 의를 깎아내리거나 훼손하거나 폐기할 수 없습니다. 더럽힐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자신이 의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늘 어떤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어떤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이 의인이라는 본성과 신분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에 의해서 내가 가진 이 의의가 폐기되고 훼손되고 상하고 망가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구약처럼 짐승 잡아다가 죽이면 될 일이지. 짐승 가지고 안 되니까, 짐승의 피 가지고 안 되니까, 짐승의 피로는 그 사람의 죄를 단 한 번밖에 용서하지 못하니까 짐승의 피로 깨끗함 받아놓고 돌아가면서 죄 짓고 다시 죄인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들여 자신의 몸을 찢어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피가 가진 대속이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잘못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나의 이 의를 폐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의인된 그런 모습까지. 오늘 본문도 그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연락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상황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인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언제나 주 앞에 연락되고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으로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이미 권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이미 나를 구속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나의 이 위치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미 가진 것을 없는 것처럼 구합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없는 것처럼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을 구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영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이미 구원하셨고 이미 주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자꾸 구원 달라고 그러고 영생을 달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답답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이미 잘못된 거예요. 준 것을 못 받았다고 믿고 기도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불신의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안 받았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연락되겠냐면 그건 명백히 의심이고 불신입니다. 내가 가진 것 이미 소유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졌음에도 그걸 삶에 잘 누리지를 못해요.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고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 그 영생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내가 영생을 못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과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방향성이 달라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없다고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완전히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내 삶에서 누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삶에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르게 기도할 때 내 안에 부여한 우리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과 영생과 그 의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 나타내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어서 못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누리기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사탄을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사탄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패배자 위에서 기도하는 것과 승리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패배자의 언어로 구하는 기도와 승리자의 언어로 챔피언의 자리에 사는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패배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패배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사탄에게 억눌려 있는 자리에서 사탄 이기게 해달라, 악에서 구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악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이미 사탄을 이겼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나는 이미 챔피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패배자의 자리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목소리부터, 기도의 톤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신분과 위치를 명확히 알면 우리는 구하는 기도보다 선언하고 명령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많이 명령하고 선언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미 이긴 자이니까. 왕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환경을 향하여, 상황을 향하여, 질고와 문제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명령,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 나의 위치를 명확하게 할 때 우리는 바른 기도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연락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진짜 내가 영임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많이 고백하죠.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삽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지금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납니다. 우리가 계속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말도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나에게 인식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은 느껴지지 않아요. 영은 감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감각 덩어리예요. 작은 푸시, 작은 터치에도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게 내 몸입니다. 근데 내 몸은 쉽게 느껴져요. 근데 내 영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으로 기능을 잘 못하고 늘 몸으로 기능하기 쉬운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하셔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제 그 단어 쓰지 마십시오. 이미 성경에서도 그렇게 단어가 바뀌었어요.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뭔가 나의 의지, 나의 정성, 나의 마음 막 이렇게 들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영, 내 혼, 내 몸이 아니라 내 영, 내 안에 진짜 나, 그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의식적으로 선언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내 영으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지금 내 영이 주께 예배합니다.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내 영으로 예배하는 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아니요, 이미 틀린 말이에요. 혼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자꾸 의식적으로 영으로 예배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선언해야 돼요. 그래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혼용해서 잘못 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여태 그래왔어요. 이런 단어들이 완전히 달라져야 우리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그냥 정성만 기울여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모든 거 다 알고 계신데 뭐 이게 아니에요. 원리에 따라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진짜 내가 영인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나는 내 몸이 아니에요. 나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내 몸은. 내 육체가 언제 뭐 다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내 영이 거듭난 거예요. 내 혼, 내 생각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과 생각은 내 영의 거듭난 영에 의해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내 영이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성도다.
내가 거듭난 성도다 라고 말할 때 진짜 나는 영 있는 겁니다. 진짜 나는 영. 내가 영이라는 것과 이 기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신 성도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다 영적인 축복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은요, 다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다 영으로부터.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에베소서 2장에도 1장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얻은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건 영이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쉽지만 우리 몸은 못 들어갑니다. 우리 몸은 다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 몸은 안 가요. 장갑 벗듯이 쓱 벗어놓고 우리 혼과 우리 영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열심히 찍어가지고 관리 잘해도 이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우리 영만 갑니다. 거듭난 성도, 거듭난 새 영 때문에 성도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내 영이 거듭나면서 성도의 삶이 시작되었고, 그런데 그 영이 이제 갓 거듭났어요. 갓 태어났어요. 영아예요. 영이 영아예요. 영아. 제가 몇 번 그런 말씀 자꾸 드렸는데, 이 영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영에 주었어요. 그런데 영이 요한 거예요.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엄청난 재벌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아기는 아주 어렸을 때는요, 누리는 것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태어나도 누리는 것이 별게 없어요. 아기 때는 엄마 젖하고 분유나 먹어야 돼요. 좋은 거 비싼 거 줄 수 없어요. 주면 큰일 나요. 엄마 젖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유나 먹어야 돼요. 물론 분유 진짜 비싼 거, 진짜 비싼 분유 주겠죠. 좀 덜 사는 자는 조금 덜 비싼 거 먹고. 그러나 그래봤자 다 분유는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이제 점점 누림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일단 유모차부터 달라지고, 이제 우리는 몇만 원짜리 어떻게 당근에서 좀 싼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 집은 막 수백만 원짜리 유모차를 막 구입하기 시작해요. 입는 옷이 달라지고요, 이제 먹는 음식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고, 점점 커갈수록 다니는 학교가 달라지고, 교육의 질이 달라지고, 나중에 조금 크면 이제 운전할 때쯤 되면 비싼 외제차 타면서 재벌 3세에 흉내내면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누림이 어떻게 달라져요? 성장할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는 별로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라가야 돼요. 영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의 차이가 곧 누림의 차이고, 성장의 차이가 곧 능력의 차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장의 차이가 누림의 차이예요. 신앙생활 똑같이 시작해도요, 어떤 사람은 빨리 성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많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했는데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해요. 똑같이 신앙생활 해도 영적으로 빨리 성장한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 할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요. 이게 다 성장의 차이라니까요. 성장해야 돼요. 그럼 기도와 성장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없고, 성장의 차이가 곧 능력의 차이고 누림의 차이인데, 성도가 이 사실, 즉 진짜 내가 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눈앞에 있는 육적인 것, 현실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쫓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당장 필요한 돈을 구하고 눈앞에 먹을 것을 구하고 눈앞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늘 그런 것에 쫓겨서 진짜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서 지금 눈앞에 먹을 것 당장은 해결할지 모르지만 영이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그 생활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내가 진짜 영인 것을 알고 내 육적인 현실, 문제의 현실은 아프고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인 성장을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늘 영적인 것을 갈구하고 그렇게 영혼이 점점 성장해 가면 어느 순간 영이 내 현실을 다스리는 겁니다. 영이 내 상황을 다스리는 겁니다. 영이 내 혼과 내 육체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가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 위해서 구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 이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게 승리하는 기도의 비결이고 비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영이 성장하면 내 영에 부어진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신성과 번성이 그 풍성함이 나의 삶의 자리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영임을 알고 그 본질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도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늘 육체적인 것, 범사함을 구하면 아니 영혼이 잘되지 않은데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냐.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진짜 나는 영임을 알고 영적인 성장을 꾀하고 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내가 무엇을 가졌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이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눈앞에 필요한 걸 구하다가 기도 시간을 다 소진해요. 열심히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열심히 내 육적인 현실적인 것만 구하다가 기도 시간을 다 보내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진짜 나를 누리기 위해서는 거듭난 나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나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짜 나를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내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거듭난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속을 통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진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진짜 알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안다면 우리가 열심히 구하는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것도 아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거 없어서 못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깨닫고 보면 야, 이건 진짜 한 것도 아니었구나. 아, 이미 나에게 다 있었구나.
이미 나에게 주님이 다 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다가 내 삶의 필요를 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에는 이미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우리가 훨씬 많은 것도 나열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몇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 원하셨던 바로 그 생명입니다. 그 영생, 그 생명은 조회의 생명으로 신성한 생명입니다. 어떤 것도 오염시키거나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 조회의 생명은 불멸한 생명입니다. 어떤 것도 깨뜨리거나 상처내거나 소멸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 영원히 존재하는 자가 되었고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강건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영생을 가졌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 생명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생명은 어떤 것도 오염시키거나 더럽힐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완전한 의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의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죄가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공로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신분에 의한 의입니다. 나는 의로운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것도 나의 이 의로운 신분을 무효시키거나 더럽히거나 오염시키거나 폐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의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나는 이 의 때문에 사탄 마귀나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닥쳐온 어떤 인생의 환난이나 환경이나 상황 앞에서도 나는 이 의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나는 이 의를 가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구원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지배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자유합니다.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온갖 형벌의 저주, 인생에 찾아오는 불행들로부터 나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라니까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내 삶에 어떤 것도 나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의 저주도 나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네 번째, 치유와 신선한 건강이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실 때에 나의 모든 질병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실 때 나의 모든 질병에 대한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질병에서 놓여 자유한 자, 건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나의 질병에 대한 모든 값이 이미 다 지불되었고 나는 이제 완전한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건강이, 강건함이 나의 유업입니다. 그게 나의 권리입니다. 주님, 나는 언제나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의 권리입니다. 주님, 나는 건강이 나의 권리입니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100번보다 건강이 나의 권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유업입니다. 나는 오늘도 건강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는 더 맞는 기도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번영과 번성, 부와 형통이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대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부요함을 내려놓고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생에게 임한 모든 가난의 저주가 다 치러진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나에게는 부와 형통의 은혜가 이미 임했습니다. 나는 번영하고 번성한 복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난할 수 없습니다. 가난의 저주를 예수님이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형통이 나의 유혹. 주님은 나에게 형통한 복, 부요함을 보장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평강이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영원한 화목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므로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참 평안입니다. 나는 이 평안으로 인생의 환난이나 문제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평강을 누립니다. 인생의 환난이 찾아오고 나는 평강을 빼앗지 않습니다. 나의 이 평강을 뺏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승리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해서 그 승리를 얻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머리는 이미 깨졌고 그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준비한 사탄의 어떤 공격 무기도 나에게 아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 자이니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패배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돈이 나를 패배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질병이 나를 패배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나를 패배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나는 어떤 환경 상관없이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김과 승리가 바로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천국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자이며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약속대로 천국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나는 이미 시온의 백성입니다. 주님, 나는 이미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새로운 신분이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를 통해 얻기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내 안에 소유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처럼 구걸하듯이 그렇게 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리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관점과 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매사에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랑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언제나 정당한 기도의 권리를 가지고 승리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앞의 현실과 육적이고 감각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성장과 누림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졌는지 날마다 고백함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나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내 모든 삶에 누릴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올바른 방식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열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새로운 신분의 바른 나를 살아내고 범사의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